자,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려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가 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이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장 전체에 대한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만 3개월 만에 제1차 목적지인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시내산인 거 아시죠? 시내산에서 무려 11개월하고 5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여러분 저기 연대기 성경에서 제가 이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과거 강의들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목적지는 시내산인데 백성들이 머문 곳은 시내산이 아니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시내 광야에 있었어요. 시내 광야는 시내산이 보이는 그 시내산 앞에 있는 그런 널찍이 펼쳐진 장소를 말합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올랐다는 건 없어요. 시내산에 오른 사람은 따로 있고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10여 개월 5일 동안 머물면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오늘 그 본문이 속해 있는 19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게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들을 아마 돌아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시내산 보이는 시내 광야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누렸던 그런 삶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애굽의 삶을 이제는 광야의 삶으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들을 3개월 동안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침내 이 광야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아주 간단한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계약서에 기록을 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계약서에 기록해서 그것도 어디에요? 돌판에 기록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깨트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언약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첫째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전체는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 20장 뒤에부터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21장에 보니까 21장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종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종을 다룰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면서 사람 간에 있던 폭행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고 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을 칠 것이요 하면서 그런 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22장도 계속해서 도둑에 관한 배상에 관한 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도덕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요. 23장에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래서 공평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3대 절기에 관한 이야기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고 드디어 십계명을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방금 읽어드린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무려 613가지의 법들을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은 뭐 레위기 또 신명기까지 여러 가지의 법들을 가리키는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토라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토라를 출애굽기 비롯해서 쭉 5가지의 책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어떤 법 조항들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 다 지킬 의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신 게 뭐죠?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식양, 그러니까 디자인이죠. 이런 식으로 성막을 지을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광야에서 하게 하신 3가지 중요한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아까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고 또 20장에는 십계명이 소개되는 장면이고 오늘 본문은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절부터 25절은 앞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또 뒤에 십계명을 하나님부터 받게 되는 그 중간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위치적으로 본문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어떠한 자세로 서 있을 것인가를 이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 한 명만을 택해서 시내산에 오를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시내산에 온 게 아니에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전체는 머물러 있고요.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모세만을 택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내산이 성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어떤 이름으로 나오죠?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지명입니다. 다른 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시내산과 호렙산이 그 사용 빈도수가 거의 엇비슷해요. 어느 곳에는 하나님의 산을 가리켜서 시내산이라고 부르고 어떤 곳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서로가 이게 다른 산이 아니라 같은 산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큰 산의 경우는 일종의 봉우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산맥처럼 형성이 됐죠. 뭐 큰 산맥 말고, 그러니까 하나의 낱개의 산이 아니라 여러 산 봉우리가 있는 것을 무슨 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가령 지리산 같은 경우는 봉우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전체를 다 지리산이라고 부르고요. 설악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까닭에 보통 시내산을 우리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데 시내산이 위치하는 그런 큰 범위에서 산을 가리켜서 성경은 호렙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은 호렙산에 있는 한 중요한 봉우리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을 호렙산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저쪽 관점에서 보면은 시내산으로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루는 양떼를 치고 있다가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장소에 이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호렙이 시내산이에요.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시내산, 호렙산은 낯설지 않는 장소예요. 아주 매우 익숙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고요. 지금 그 장소로 다시 되돌아온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호렙산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 시내산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장소를 처음 가본 거예요. 호렙산이 어디에 있냐? 미디안 광야 가운데 있어요. 물론 여러분 상식적으로 시내산은 시나이반도 그 남단 꼭지점 그쪽에 있는 게벨 무사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연대기 성경에 다시 다룰 거예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을 봐도 그 모세가 양을 친 곳은 미디안 광야고요. 거기서 만약에 시나이 반도로 가려면은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고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치다가 광야의 서쪽 끝에 갔는데 거기가 호렙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지금 이 미디안 강에 있는 호렙산으로 왔다는 것은 이방의 땅으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죠. 물론 고센 지방이라는 곳에 한정돼서 살았지만은 이 시나이 반도는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이집트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이 게벨물사라는 곳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미디안 강에 있는 이 호렙산은 굉장히 낯선 곳이란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 그런 이방인의 땅이에요.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지만은 또 더군다나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어떤 공간에 임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바로 그 장소가 이 호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호렙산에 이 시내산에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과 더불어 함께 두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시내 광야의 끝에서 시내산을 향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셋째 날은 시내 광야에 도착한 바로 그 셋째 날이에요. 그날로부터 세 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디데이를 정해서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테니까 너희 백성들은 시내산이 보이는 광야 끝에, 시내 광야 끝에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절, 6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세계 만국을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제 너희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구두상으로만 했어요. 누구랑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와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 계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세와 그들을 대변하는 모세와 하나님과만의 그런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이 너희 백성과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전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5절 6절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전달하는 내용을 토대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셋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시내강에 도착한 세 번째 날. 그래서 이 세 번째 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계약 조인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무슨 회사를 경영하든지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 어떤 계약을 맺을 때는 그냥 말로만 합니까? 당연히 계약서를 쓰죠. 근데 계약서를 조인하는 어떤 날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 디데이를 정해가지고 그날에 사람들 다 불러놓고 공중도 다 세워놓고 서로 계약서를 똑같이 쓴 다음에 서로 자기의 사인들을 교환하는 그런 계약식을 하게 되죠. 바로 그와 같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하기 위해서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소에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에 직접 자신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모세는 계약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재자이기도 합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모세가 아니잖아요. 모세는 단지 중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을 맺게 하는 중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당사자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동안은 모세랑만 얘기했어요. 앞에 내용들을 쭉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들 되게 싫어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간에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나와 같이 언약을 맺는 장소에 그 정해진 날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계약은 모세와도 맺는 계약이기도 하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와 맺는 약속을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한 날에 시내산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언약식을 위해서, 계약식을 위해서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시내산에 항상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날에 하늘 보좌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준비하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과 내일을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그랬습니다. 석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빨았을까요? 안 빨았을까요? 못 빨았죠. 빨 틈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그냥 땀에 쪄들고 먼지가 쪄들고 막 그랬을 거예요. 워낙에 급하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준비된 것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민수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게 뭐 하늘에서 만나도 주셨고 뭐 필요할 때 메추라기도 주셨지만은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발도 닳지 않게 해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역추적하면은 그들에게 옷이 많지 않았다는 거. 대부분 단벌로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6월절날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단벌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굉장히 더러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날이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입었던 헌 옷일지라도 빨아서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 빨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결하게 하라. 두 번째는 경계를 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언약식이, 이 계약식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놀라운 계약을 맺는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빤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 다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큐티 했잖아요. 요게 여러분 큐티 할 때 하나님이 이걸로 뭐라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나요? 옷을 빠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옷을 빤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옷을 거룩하게 하셨죠. 흰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전에는 더러운 옷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이 흰옷같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서 우리의 옷이 더럽혀지죠. 근데 주님 나라 갈 때는 이 더럽혀진 옷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해진 상태로 가야 됩니다. 천국은 흰옷 입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 조인하는 이때 하나님이 그냥 물리적으로 옷을 빨라고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옷을 빠는 그 행위 안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그 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에 대해서 거룩을 만들어가는 그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빠는 작업을 통해서 그들의 죄도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건 과연 뭘까요? 여인이 의미하는 게 죄송합니다. 거기는 그때 당시에는 남자를 기준으로 다 모든 것들이 관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인은 인간에 있는 육적인 욕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욕정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 안에는 인간적인 욕심과 육정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죽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목숨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옷을 빨고,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경계세력을 세운다는 게 뭐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자가 아무런 대책 없이 나아갈 때 정말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지 않은 어떤 경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는 일종의 예방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령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3일 동안, 이틀 동안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빨래를 할 거예요. 아마 200만 명이 빨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갑자기 이런 생각도 하네요. 물이 얼마나 많았을까? 얼마나 많이 들까? 아마 거기 시내 강야가 물이 있는 곳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앞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무리바 사건이 있어요. 르비딤이 있어요. 그래서 르비딤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쏟아져 나오게 했잖아요. 마치 폭포처럼 콸콸콸콸 르비딤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게 했어요. 그게 강물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강물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빨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빨래하는 일들이 막 있을 것이었어요. 200만 명이 동시에 이틀 동안을 계속 빨래를 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같이 잠을 자지 않고 따로따로 잠을 자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십들은 모세를 비롯해서 각 그런 족장들은 뭘 했냐면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그런 입구에다가 돌무더기를 갖다 놓습니다. 경계석을 갖다 놔요. 이 경계석이라는 것은 돌무더기예요. 그래서 이 산은 이 돌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시내산에 해당하는 이 게벨무사라는 곳, 지금 시내산에 있는 게벨무사라는 뜻이 아랍어로 무사가 모세를 의미해요. 모세. 아랍어로 무사는 모세예요. 그럼 게벨은 산이죠. 그래서 모세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게벨무사가. 이게 시나이 반도에 있어요. 이집트 땅에 있어요. 이집트 땅에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전통적인 이 출애굽 경로 말고 새롭게 대두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 땅에 아라비아 반도에 그 진짜 시내산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산 이름이 라우즈산이에요. 근데 이 라우즈산을 이제 누군가가 탐방을 했습니다. 탐방을 했더니 실제로 그 라우즈산 저 아래 기슭에 보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 가지 돌 무더기로 만든 경계석들이 곳곳에 사방에 있음을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경계석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식 당일이 도래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언약식 당일에 있는 그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정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할 때 동반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레와 번개와 여기서는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에 봐도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계시록 4장 5절을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보좌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또 계시록 11장 19절에도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겹치는 표현도 있고 비껴가는 표현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또 출애굽기에서는 구름,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 보면은 특별히 로마 시대에 관련된 영화를 옛날에 보면은 황제가 등장하잖아요. 황제가 강단에 딱 등단에 우리 무대에 딱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황제가 등장할 때 나팔수가 어떻게 돼요? 나팔을 막 불죠. 그럼 황제가 그때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존귀한 왕들이 등장할 때는 그런 식으로 왕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처럼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방금 시내산에서 보여준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리를 통해서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늘로부터 강림하고 있다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셋째 날에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늘에서는 우레와 나팔 소리를 또 번개와 구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시내산 정상으로 강림하고 있다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멀리서 모세가 봤습니다. 진에서 자기 시내 강야에서 백성들이 진친 곳에서 시내산을 봤더니 시내산에서 그와 같은 현상들이 쫙 있는 거예요. 소리도 막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맞으려고 나아갑니다.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맞으러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 것은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전제 조건이에요. 마치 나팔을 불어서 왕의 입장을 알리는 것처럼 이 네 가지의 현상들은 하나님이 곧 임재하실 것이다, 강림할 것이다를 알려주는 예고편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기 가운데 또 불 가운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시내산에 마침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림하시자마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를 부른 게 아니라 모세만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21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이 말은 이미 그 이틀 전날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그 당일날 모세가 하나님의 강림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똑같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경고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내산 높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게벨무사도 그렇고요, 라오즈산도 그렇고, 게벨무사는 한 2290m 정도 돼요. 라오즈산은 2400m예요. 한라산이 몇이죠? 1950m. 저 백두산이 2880, 요즘 많이 바뀌었다 그러는데요.
8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 한라산하고 백두산 중간 정도 높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이 성경 그냥 딱 읽고 지나가지만은 모세 이 장면을 잘 보면 모세가 지금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높은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들을 그림으로 연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 기슭에 백성들과 있는 모세를 불러서 너 잠깐만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것 없이 그냥 굉장히 가파른 산을 막 등산을 했을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이 광야산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나무가 없는 이 산들은. 거기 쭉 힘들게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틀 전에 한 말 기억하지? 내가 이제 강림했는데 백성들이 혹 나를 보려고 이쪽으로 올라올 줄 몰라.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가서 올라오지 말라고 점잖게 얘기해라 하면서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힘들게 올라왔는데 다시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하나님이 장난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를 불러서 그 말씀만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고 다시 내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계를 넘어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다짐하고 또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경계를 넘어서지 못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가 좀 바뀝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만 했어요. 모세만 만났는데 이번에는 아론을 올라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바로 경계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하는 것이 경계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경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듣고 또 하나님의 경계 밖에 있는 거룩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일반 백성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와 더불어서 이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명 더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와 아론을 불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많은 백성들도 있고 또 거긴 제사장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유독 모세와 아론만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 왜 그들이여만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백성들인 자격이 없고 왜 모세와 아론만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됐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모세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모세가 상징하는 게 뭐죠? 율법이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맡은 자예요. 그렇죠? 아론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제사를 상징합니다.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도 예배자예요. 그러나 아론은 특히 그중에서 대제사장이에요. 물론 지금 이 단계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건 아니에요. 좀 뒤에 가서 출애굽기 뒤쪽에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경계 너머로 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일반적인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율법을 대표하고 말씀을 대표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 더불어 제사를 대표하는, 예배를 대표하는 아론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빤다는 것은 아까 삶의 정결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육정을 내려놓고 여인을 가까이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거룩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룩은 한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경계 밖에서까지만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애쓰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하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경건의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느끼시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애써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두셨지만은 그 경계를 허무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바로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도 관계를 깊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사람이 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다 모두 똑같잖아요. 물론 여러분 너무 겸손해서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의 내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목마름은 나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길 원하고요. 아까 찬양처럼 그 지성소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애를 쓰고 노력도 하지만은 늘 언제나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경계선에서 머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으면은 그것이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 주세요. 이 말씀은 일반적인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전체 가운데 그분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삶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육체와 하나가 되는 그 경험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맨날 그냥 성경 읽는 거, 그냥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읽는 그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들어가서 양식이 되고 또 피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소까지만 들어오는 제사장 같은 수준의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수준의 예배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세와 말씀을 상징하는 모세와 또 예배를 상징하는 하나님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를 상징하는 이 아론을 두 사람만을 부른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의 상징인 모세만을 불렀다가 이제는 아론까지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경계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가운데 그들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4장을 보세요. 24장을 보니까 9절, 10절, 11절이 또 있어요. 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까는 모세와 아론만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몇 개의 장이 흘러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추가되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추가되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합니다. 그들도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먹고 마셨다는 거 뭐죠? 삶을 영위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중에 뜬 상태로 영적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경계를 넘어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와 같이 또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거기 다 도달할 수 없었지만은 그 중에 그들을 대표하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인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경계 너머로 그들을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아론과 모세에게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깊이 들어간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힘든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점점 말씀으로 알아가고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자체가 되어지게 되면은 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에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드리는 예배를 점점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장로들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기로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집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집회는 여는데, 집회는 참석하는데 전혀 은혜를 못 받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지심을 느끼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도 느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현현을 그 가운데서 만나는 분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집회에 참석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마 내일도 그럴 거고요. 모레도 그럴 거고 3일 동안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방식들, 결과들은 다 사람마다 다를 것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원하는 것은 집회 때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번 집회 때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결심들은 다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번 집회 때는 좀 더 깊은 곳으로 경계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목마름과 결단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경계를 넘어서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전해지는 말씀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목마름으로 그것들을 취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성전 뜰이나 성소에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영이 정말 그 하나님의 계시는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육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모두가 만나 주실 것이에요.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처음부터 오늘 이후로부터 목마름을 가지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내가 목마름을 가지고 이번 집회를 맞이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경계를 넘어 일반적인 사람과 거룩하지 못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을 나누는 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